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거짓이 있고 또 이단이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진리를 빙자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요. 그런 경우는 아예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고, 대부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려고 또 드러내려고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왜곡시켜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도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교회에 가장 순수한 복음,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보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라든지 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적이라든지 문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 진리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식으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그리스도 철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서 후기 플라톤 철학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이 되면은 성도들의 신앙도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거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향폐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북부 쪽에 보면은 교회가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적 이런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거기 가서 신앙이 자랐으면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를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란 말은 원래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예수란 이름이 흔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도 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예수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라는 의미니까 여호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인데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말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말이고 예수란 이름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도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 일종의 임직식인데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해서 직분을 준 사람이다 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선지자는 그때 있었지요.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BC 584년에 망했는데 70년 후에 516년에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조금 초라하지만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이전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은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럼 나라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메시아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뒤에 선지자들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랍니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주라는 겁니다. 주. 그분이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것은 우리 구원자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받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주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냐?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로 4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만 읽어요. 그럼 뭐라고 읽느냐면은 주라고 읽습니다. 그 당시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글자를 4글자를 어떻게 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읽어요. 4글자가 나오면은. 근데 그럼 어떻게 여호와가 됐냐? 그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 읽기 위해서 그 모음을 붙였는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이 4글자에다 붙이니까 여호와가 이상한 게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인정한 것 같아요. 안희환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은 자기 음성이 들 때에 나는 여호와라 하고 음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지요. 그러면서 주라는 말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뭐랍니까? 주인이라고 불러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 주인님, 주님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말 6절에서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만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거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나는 구원하신 분인데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그 내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값을 우리를 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서 여러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산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고백할 때에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그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의 옛날의 습관, 죄적인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변하려면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는 아픔도 고통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그것을 해줍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는 어떤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샀어요. 피값으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 할지라도 거의 의지적인 변화가 없으면 진짜 항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지정의가 합해서 인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변화가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거의 감정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절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 가운데 있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는 것이 합해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뭘로 나타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반석에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시련이나 이 환난이 오면은 다 바람이나 풍파가 오면은 다 흩어져 떠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한 만큼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세주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라는 말이 5장하고 10장 중 2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란 말은 1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어쩝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 하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우리 죄인인 인간, 죄의 종이 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안 지키려고 거부하려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너무 충돌한 것이 많고 너무 더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과 괴로움과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차근차근 변화돼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갈등과의 싸움이에요. 내 죄적인 갈등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기 전체는 이제 굳게 선다는 것인데, 굳게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건물을 지을 때에 밑에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무너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면 다 흔들려갖고 다 무너져 버려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안 흔들리고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왜 여기 영주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단들이 쉽게 넘어갑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사람이 습관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적인 습관에서 예수님이 새 사람의 습관으로 변화되려면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습관과 변화가 그것이 우리에게 터득이 되면은 그거 이제는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요. 교회에 들어오면 뭐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하고 말하는 언어 자체도 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에 그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게 편안하고 그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사는 것은 성경 말씀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경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그게 무엇인가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없으면은 내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쉽게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네 재물도 주인도 하나님이고 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고, 내 인생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업도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똑똑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힘든 가운데서 세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에 목사님들이 이명박 대통령 나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한송하는데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 감히 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무릎 꿇으라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 땅에서는 이거 당연히 목사한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니까 그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일국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같은 믿음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근심 있는 사람인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에서는 좌절하거나 불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서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하는 그 성도들에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갈 때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느껴지고 그 다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보면 세상에는 보면은 감사는 내가 유익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어야 세상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은 내가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손해가 나고 돈도 많이 못 벌 때는 그때 느껴진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할 때는 그때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절로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